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눈으로 함께 읽어요.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가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을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거주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여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완성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는 거죠. 마무리 단계로 가니까 사람은 이제는 더 악렬해져. 마무리되면 안 되니까. 앞부분에서는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압박하고 또 군사적인 물량까지 쓰면서 하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먹히니까 전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산발랏이 다섯 번째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 내용이 뭐냐면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이 바로 이 산발랏이 보낸 편지인데 그 내용인 줄 뭐냐면요. 지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 그 가스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말하는데 유다 사람들도 더불어서 뭐 한다고요? 모반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다시 무엇으로 자기들이 하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겠느냐? 네가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7절에 또 두 번째 뭐냐면요.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이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죠. 많이 보는 말씀이에요. 성경문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들어서 말씀으로 기록한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누구를 세워가지고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예언하게 만들었다 이걸. 근데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무엇이냐면 유다의 왕이 있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냐?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왕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어디예요? 바벨론. 크게 말하면 바벨론이고 나중에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더 가지긴 하지만 아무튼 그 아랍권 쪽에 있는 이 바벨로니아라는 큰 대국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이 대국의 왕에게 귀에 들어갈 것이다. 실은 이 느헤미야가 그 왕의 무엇으로 있었어요? 그 전에 있을 때 술관원장으로 있었다. 그런데 그 술관원장으로 있던 그 선비던 왕의 귀에 네가 지금
꿈모를 꾸면서 나라를 만들고 뭘 한다고 왕이 되고자 한다라는 말이 지금 그 왕에게까지 들어가면 어쩌려고?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8절입니다. 내가 오늘 저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5번째 답장을 8절에서 보내요. 사발라스에게 보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있은 적도 없다. 왜? 그거는 네가 지어낸 것이다. 네가 지어낸 것이다. 그랬더니 9절에서 이 사발라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만 하기를 하면서 뭘 한다고요? 지금 두렵게 하니 저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할 거다. 저희들이 손이 피곤해진다. 힘이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나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을 제가 조금 어렵게 달았죠? 오늘 제목을 좀 어렵게 달았어요. 뭐냐? 하샤브엔 야하츠. 중간에다가 또 특수보호까지 M까지 넣어가지고 뭐냐? 하샤브와 야하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딱 보고 익혀야 할 것이 바로 이 하샤브와 야하츠예요. 무엇이냐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산발라시 느헤미야에게 말할 때 6절에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라고 했어요. 모반하려 하여라 할 때 쓰는 것이 야하브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7절에서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을지니한다. 그런즉 너는 이제 함께 의논하자. 이 의논하자라는 용어가 야하츠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에서 이 하샤브와 야하츠, 우리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 성경으로 볼 때는요, 5절에서 모반하려고 네가 하고 있지, 그리고 우리 함께 의논하자라고 하고 있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주제. 다시 말하면 무엇하면 모반하려 하여. 우리는 하려 하여라고 썼는데 이 하려 하여라는 말이 하샤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음모를 생각하고 있다의 음모. 다시 말하면 나쁜 계획을 세울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그냥 네가 모반하려 하여,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지금 한글 세계관으로 볼 때, 예를 들어 우리 한글로 볼 때는요, 글로 보면요, 그냥 그래 네가 모반하려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발했을 때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의논하자 이렇게만 들리는데요, 실제로 원어에서 볼 때는요, 이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히브리어로 볼 때는요, 여기에서 쓰여지고 있는 대로요, 너희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6절에서 모반하려 한다라고 이 하샤브가 쓰여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원 주민들은, 히브리어 쓰는 분들은 모반이라는 이 하샤브라는 용어를 누구한테다가 썼어요? 느헤미야에게다 썼다 이거요. 사용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뭘 하려고 한다고요? 자기한테는요, 이 야하츠라는 동사를 썼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뭘 하는 자로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모반하는 자로 모르고 자기는 이 하샤브라고 만들었는데요, 이 하샤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 두 단어가 둘 다 생각하다라는 뜻이 둘 다 들어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언어기 때문에 하샤부 하면 저 사람은 뭐만 하려거든요. 야츠 하면 저 사람은 좋은 말로 충고해주네, 좋은 말로 나를 이끌어주네, 이런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려하는 이 하샤부라는 용어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반하고 계획하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쭉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현대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여기에 대한 것은요 엄청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의논하자라는 이 야츠에 대한 것은요 크게 관심을 없고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 하샤부와 이 야츠의 두 단어를 이 기록에다가 쓸 때,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할 때 산발랏의 입으로 오는 그 5번째 편지의 내용 가운데서 느헤미야에 대하여서는 하샤부라는 음모궤기를 꾸민다라는 이 동사를 쓰고, 자기한테는요 이 야츠라는, 다시 말하면 조언해주고 권면해주고 좋은 생각을 가진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 야츠라는 단어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어디에서 뭘 보면 되냐면요, 10편 13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편 133편 1절에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려준 건 뭐냐면 7장 주보를 봅니다. 3페이지 주보 3페이지에 보면요,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원어로 쓴 이 함께가 뭐냐면 바로 야하드라는 단어인데, 이 야하드라는 뜻이 저희가 주보에다 쭉 썼어요. 뭐냐면 주로 부사로 사용된다. 근데 원래 뜻이 야하드라는 건 쉽게 표현하면 함께라는 것이 맞아요. 함께, 우리 함께 의논하자. 그런데 이 야하드라는 단어를 더 세심하게 깊이 연구하면 이 야하드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금방 말한 10편 133편 1절에서 나오는 건데, 뭐냐면 형제가 뭐 한다면 동거하면, 이 동거라는 두 글자가 원어에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야하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함께 의논하자 하면 그냥 모여서 함께 의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의논하는 것은 뭐라고요? 산발랏이 자기가 더 위대하고 더 지혜롭고 자기 더 잘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조언해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조언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의논하자고 하면 둘 다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라이벌,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함께 의논하자라고 할 때에요, 여기에서 함께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라기보다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어졌으니까 그 연합되어진 대로 내가 너희에게 조언을 해줄게, 권면을 해줄게 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큰 사람인 것처럼, 더 잘난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제일 아름답게 포장해갖고 하는 말, 이 야츠라는 동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우리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출애굽하죠.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 땅에 있을 때 모세가 뭘 하냐면요, 사람들을 점검하고 사사 노릇을 할 때 판사가 되어져요. 사람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건들이 많죠. 그래서 일 처리라는 게 모세가 다 처리해. 모세가 다 처리하니까 하루 종일 피곤해. 별난 사건이 다 있어. 걸어가다 넘어졌는데 누가 뭐 어떻게 했다는지, 뭘 돌에 넘어진 것까지 남의 탓이요, 남의 집에 닭 한 마리 훔쳤다는지, 둘이 싸우고 코피 터졌는데 별별 사건이 나오니까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쳐있어. 아유,
내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나를 만드냐?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맞죠? 그럴 때 누가 오냐고? 누가 오냐면 모세의 장인이 등장해요. 모세의 장인이 와서 보더니 사위 보고 여보게 사위, 여보게 모세, 당신이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뭐 그냥 당신이 다 해버려? 너무 힘들잖아. 그러지 말고 뭘 하라고 해요? 부하를 2개 만들어. 그래서 야 10부장 두고 50부장 두고 100부장 두고 1000부장 두고 이렇게 부장들을 두어라. 그래요. 그들이 판단하게 하고 작은 것들은 그들이 판단 못할 때는 점차적으로 올라오게 하고 다 판단 못하면 맨 마지막에 큰 사건이 될 때는 네가 해라. 그러면 되잖냐. 여기에서 이 모세의 장인이 말할 때 야하츠라는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 산발랏은 무엇으로 느헤미야에게는요, 네가 음모를 꾸미고 있지? 그러면서 자기한테는요, 내가 조언해줄게. 함께 의논하다 우리에게 썼는데 우리 성경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어로 할 때는요, 함께 의논하다 하면 그냥 앉아서 니쿵내쿵 깡쿵깡쿵 하지만 여기 원어에서 말하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은 이 단어를 딱 보면요, 느헤미야는 나쁜 놈, 산발랏은 선하고 좋은 사람,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다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요 바르게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는 오늘과 같이 정말 이 5절, 9절, 5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서 성벽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을 이때에 사람은 더 악랄하게, 더 강경하게, 더 이쁘게 포장하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접근하는데 조롱도 하고 협박도 하고 압박도 하고 진정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느헤미야에게 쓰여지는 이 동사와 산발랏이 자기에게다 쓰는 이 동사를 볼 때 쉽게 말하면 두 단어를 바꿔 써야 돼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야츠를 하고 누구? 산발랏은 뭘 한다고요? 하샤브를 한다라고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산발랏이 5번째 시동에게다 보낸 편지는요, 봉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인을 탁 찍죠. 시록하면 인 소리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봉하지도 않은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요 갖고 가는 동안에요 펼쳐가지고 어느 사람들에게 다 보여서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유언비어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는 음모를 꾸미고 나는 선하게 그를 이끌어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현실 사회 속에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야. 너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내 말 맞아. 내 말 들어. 이렇게 해.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를 쓰죠. 타인이고 나 틀리고 자기는 다 맞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오는 거 바로 그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교인과 교인들끼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또 사회에 나가서 직장 내에서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맞고, 아니면 오늘 본문에처럼 네 말이 틀렸어. 그리고 넌 네 하는 것이 아니야. 내 하는 것이 맞아. 이제 이 산발랏은 오늘 이 5번째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끔찍했을 거야. 와, 바벨론 왕이 알게 되면 이것이 아무리 모독이라 할지라도 왕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럴 때 이 누구예요? 산발랏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할 것이다. 저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5페이지. 우리 성경에서 빠진 단어 키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를 지금 이제는 결론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우리로 두려워지게 되도록 하여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저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라고 하는 거, 여기 우성에서 정지라고 썼어. 근데 실은 이 정지라는 단어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라는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피곤이라는, 사람이 힘이 다 떨어짐으로부터, 힘이 다 없어지니까 이제는 뭘 하려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육체적인 피로도 있겠지만은요, 오늘 5번째는요 정신적인 충격이죠. 이러다가 우리가 또 모반죄를 쓰는 거 아니야? 거의 80년 100년이 되어질 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모르냐? 그 포로 생활을 할 때 우리들도 지금 우리 왕을 배반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사람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 제일 쉽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 것이 틀리고 내게 맞다. 네 것이 틀리고 내 것이 맞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타인에 대해서는 네 한 것이 틀렸고 내 것이 맞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할 때, 누가 말할 때? 하나님 말할 때면 느헤미야의 행동은 음모고 자기 하는 것은요 충고라고 생각할 때, 다시 말하면 네가 하는 것이 틀렸어, 내가 하는 것이 맞어, 이렇게 할 때는요 산발랏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약스가 되어져야 되고 산발랏이 하고 있는 것이 야비하다라고 해서 하샤브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맞았어, 내가 틀렸어. 이렇게 말할 때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것이 틀렸어, 내 것이 맞아. 머리에 쟤는 왜 저래, 나 싫어, 그 옆에도 가기도 싫어, 나는 나만 좋아. 이럴 때는 내가 산발랏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내가 맞다고? 성경에다 비추어봐, 조명해봐. 어디에 있어? 말 못해. 그냥 하나님이 인내하래, 그냥 소망을 가지래, 그냥 참으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 그럼 참지 뭐. 속이 부글부글 끓이면서도요 참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못 보니까.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것이,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할 때는 내가 산발랏과 같은 말을 하고 있네. 그러지 말고 느헤미야에게
정말 산발라시 하나님의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느헤미야야, 네가 하는 것이 맞구나. 네가 하는 것이 야츠구나. 내가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이라고요? 하사구구나. 내가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획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 아니야?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 때, 아유 참아,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럴 때 나 어떻게 참아? 말씀처럼 참아. 다시 말하면 그냥 인내해. 그건 인내가 아니죠. 그냥 덮어놓는 것이 불과해요. 속은 불불 끓이면서도. 그럴 때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것이 하샤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야스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느헤미야는 목격을 꾸미고 내가 너를 조언한다고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은 산발락과 같은 사탄의 역사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네가 들리고 내가 맞다 이러면 이거는 이미 내가 잘못된 거구나. 우리는 나 자신이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타인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말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동거한다라는 것이 오늘 아까 부분에는 이 야하드라는, 서로가 충고해주고 서로가 협력하여 줄 때가 제일 좋을 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충고해주고 서로가 협력하여 주는 것이 야스가 되었을 때, 이 야스는 아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다가 조언해 줄 때 사용한 단어예요. 그것이 야스예요.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지시하고 누구에 대해서 누르려고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협박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서로는 함께함이 야하드라는 거예요. 함께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서로가 뭘 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서로 성도 서로가 이끌어가야 하는 상대예요. 함께 가야 하는 상대예요. 서로가 힘들 때 도와줘야 하는 상대라는 것을 오늘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친구가 잘못되었을 때는요, 조언해주고 권면해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타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힘들게 할 때 에이 내가 참아야지.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뭘 남과 또 싸워. 그냥 그런 식으로 참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나도 산발락 같은 사람이니. 사단은 항상 자기 말에 대해서 포장해요. 아름답게 포장해요. 그리고 자기 말하는 것이 다 맞다고 해요.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떨 때 판단력이 안 설 때는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타인의 말이요, 엄청 귀를 잘 기울여요. 왜? 사단은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사단 자체가 아름답게 포장하고 이쁘게 만들어가고요, 타인이 들을 때는요, 그것이 그래, 얼마나 좋아, 내가 도와줄게. 이 땅에 있는 이단들이 바로 그거예요. 앞에서는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소리 지르면서도요, 뒤에 가가지고는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뒤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치를 누리고,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덕장을 다니고, 그것도 한두 푼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억씩 덕장에다가 목회사가 가서 몇백억씩 쳐놓고 온다는 말이 돼요? 그의 돈을 뜯어가지고 빌려 쓴다고 말은 쉬워. 그러면서 주식 장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지식도 안 되고 주식이 길도 없던데 투자하였다가 다 까먹고 보니까 뭐가 되어져요? 나중에 또 빚쟁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못 갚아. 그러면 뭐가 되어져? 그것이 또 형정되어지잖아요. 원래 형정이지만 갚지 못하니까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갚았으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는 진정한 하샤브와 진정한 야츠가 무엇이라는 것을요 알 때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대적자들을 구분할 수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구별할 수 있고, 사단의 사람임을 구별할 수 있고, 내가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된다고요?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그것이 아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5페이지.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저희의 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야드라고 할 때는요, 옛날에는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니까 모두가 뭐예요? 손으로 일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손. 다시 말하면 여기서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할 때는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엇이 되어지게 해달라고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 저희들에게도 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교회, 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외부로부터 받는 공격들이 많아요. 조롱하죠, 협박하죠, 압박하죠. 너희들이 뭘 한다고? 어떻게 되어진다고? 무엇이 되어진다고? 참 신기한 거죠. 우리 전수사님 아까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과 같이 하나님 소망의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저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더 뭘 하고 있어요? 등 뒤에서 밀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아직 저는 그 정도까지 그러시면 못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너는 문으로 말씀을 풀고 그 말씀이 중심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단이 괴계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계획인지를 너는 바르게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대로 행할지어다.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하라고요? 저렇게 한다고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한다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주님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과 그 지혜를 얻으려고, 그리고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답까지도 하나님한테서 찾을 수 있는 자가 되는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용사였다 이거예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당면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데
우리 말씀처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문맥을 깨닫지 못하면 무엇이 되겠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냥 참아.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의 중요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진정으로 참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주님, 산발라시 말하는 것이 바로 거꾸로네. 느헤미야는 음모자이고 자기 자신은 더욱 선한 척하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느헤미야가 선하게 일 처리해주고 누가 산발랏은 지금 괴기를 꾸고 있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은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이 포장해놓고 아름다운 그런 말인지, 또 진정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해놓고 참지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우리는 문맥을 보고 있잖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잖아. 아까 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 이 안에서 이 주제를 빼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요,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랬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모반, 산발랏은 순고, 좋은, 산발랏이 더 좋은 사람이네. 문맥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답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문맥이 우리의 눈에 익혀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 성경대로 하니까 그냥 우리 함께 의논하자 하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아니에요. 산발랏이 사용하였던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자 하는 그 야츠다. 우리가 진정한 야츠가 되어야 돼요. 조언하는 자이며 뭘 하는 자, 충고하는 자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갈 때 야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뜻과 육신의 계획을 가지고 할 때 하샤보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뜻대로 세상에서 부여하고자 하는 자들이 하는 생각을 바로 하샤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칩니다. 오늘의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샤브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야츠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요 야츠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함께 동거함이 왜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서로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제일 아름다울 때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나에게 하샤브와 야츠가 구별되어 있는지 주님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진정한 나에게 하샤브로 생각할 것인지 야츠로 생각할 것인지, 그 누가 말할 때 저 사람의 말은 야츠야, 좋은 말이야, 타인을 보고 네가 그 말 틀렸어, 내가 한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이럴 때는 사단이 주는 거라고요. 야츠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샤브라는 단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진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의 주신 총명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정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하샤브가 무엇인지, 진정한 야하스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주님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